그리고 또 제 기억에 이 본문으로도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단락인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온 세상에 미치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즉 온 세상에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이름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이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 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몇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시하고 멸시하던 직업이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외로이 쓸쓸하게, 또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 왕이었냐면, 여러분 그 우리 달력에 표기된 7월, 그 7월 달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줄라이죠. 줄라이. 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7월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디에도 없던 7월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줄라이라고 자기 이름을 밀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줄리어스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7월을 만들어내자, 그의 양아들이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구스도도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이름 아구스도의 영어식 이름인 어거스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내가 8월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8월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어거스트를 만들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숨이 너무 차네요. 원래 이제 로마에서 썼던 달력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10개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권력자, 즉 줄리어스와
아구스도에 의해서 두 달이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8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옥타벌, 그 10월이죠. 그 8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옥타벌이 줄리어스와 아구스도에 의해서 10월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달력에 자기 이름을 밀어넣을 만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구스도가 자기가 통치했던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했던 것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들을 각각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없던 날짜까지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렸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호적하라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이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호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족 수대로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 되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버틸 만큼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딱 일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호적을 행해라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던 왕이었던 헤롯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본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호적하는 일이 로마 정부에서 갑자기 생겨나게 되고 또 갑자기 마감 시한이 정해짐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사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를 떠나서 그들의 본적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있던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 갈릴리와,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와 그의 본적이었던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천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낱 세상의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세상 주관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가문이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본적은 다윗 가문의 출생지인 그 위로 거슬러 가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살았던 베들레헴이 그들의 본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150km나 떨어져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즉 갈릴리에서 출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출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미가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5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임을 미리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분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5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십시오. 5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지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목축을 해서 그분의 영광이 세상 끝날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 즉 이 땅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아이고 그 힘든데 여기에서 낳지.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중에 출산하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절대 권력자였던 아구스도를 움직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호적을 하라는 강제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적을 하러 올라간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오래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삭에 가까운 여인이 15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를 이겨가면서 또 밤에는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을 이겨가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고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졌던 이 일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굴복당하듯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일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의 일들은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 세상 통치자의 말에 휘둘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 명령에 휘둘려 가지고 말도 안 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일에 내몰렸지만 그렇게 세상 법에 따라 굴복당하듯이 따랐는데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미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배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나는 구세주를 잉태했으니까 나는 저런 세상적인 명령 들을 필요 없다, 인류의 구원자를 출생하는 일이 먼저지 세상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는 일이 먼저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호적을 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말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교회가 받는 제재와 불이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3층 식당도 그렇고 요 앞에 있는 유미 식당도 그렇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유독 교회에서만 식사를 하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성찬 예식 역시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분들이 당부를 하시는 바람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뭐 전염병의 온상도 아닌데 왜 유독 교회만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를 향한 차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 감염 안 될 거야. 세상도 다 하는 거 우리는 왜 하면 안 되지? 왜 우리만 차별을 하느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식사를 하는 건데 우리도 믿음으로 식사를 감당합시다. 식사하고 우리도 예배 드립시다. 절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식사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쓰면 150만 원 제재금을 가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 뭐 사람을 보내서 이 예배 가운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도 한다라고 하던데, 이 교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일들도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맞지 않고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정부와 맞서고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 법에 굴복해서 호적을 하러 갔을 때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분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예?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이다라는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과 떡이라는 뜻을 가진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떡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떡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유.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구유를 말구유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 제가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이 나타나고 있다면 제가 사과를 할 문제인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이상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양을 쳐서 그 털을 깎아서 털을 팔아서 그 수입을 내거나 아니면 그 양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를 위해 전부 다 납품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납품되는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베들레헴에서 길러진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유는 말의 구유가 아니라 양의 구유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이 밥을 먹는 밥통 또는 밥그릇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양의 밥이 되어서 양을 먹이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당신의 어린 양인 우리에게 먹히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반대로 더 가난해지려고 하셨고 더 약해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구유에 누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는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기쁨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 땅의 정과 욕심들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위한 밥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진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없고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하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양떼인 우리를 위한 밥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오늘 성탄의 하루를 보내실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 성탄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즉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루 종일 쉬면서 연말에 기분을 내는 것이 성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성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거룩한 성탄을 보내시며 또 이 거룩한 성탄의 복된 소식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